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알고 있듯이 5달란트 받은 종과 또 2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하여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번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곧장 땅 속에 묻은 종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받으며 그에게 있던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은 마지막 절인 29절과 30절을 통하여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악하고 게으르지 말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비유를 우리 삶에서 더욱더 풍족히 적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 말을 들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인의 말처럼 취리하는 자,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자에게 맡겼다면 원금과 이자라도 받을 텐데 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라고 책망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 1달란트는 약 34kg이나 되는 금 덩어리입니다. 요즘 시세로 계산을 하면 한 52억 정도 되는 큰 금액이죠. 누군가 저에게 52억을 줬다. 저는 그거 가지고 밖에 나갈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금고를 만들어서 넣던지 아니면 이 1달란트 받은 종가처럼 땅을 파서 깊이 묻어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 친구들도 주일에 예배 참석하면 달란트를 받죠. 한 2에서 3달란트를 받습니다. 아주 큰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달란트 주면 안 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불린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돌아온 주인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말을 하자 이 말의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나를 알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야 너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너는 내 종이라고 하면서도 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너는 나의 종이고 또 그 일들을 잘 하는 것 같아서 1달란트를 맡겼는데 돌아와서 보니 너는 나를 알지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그의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불리며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남겼는가 아니면 무엇을 남기지 못하였는가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달란트 비유를 무엇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하여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14절의 시작이 또라는 글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도 예수님께서 그저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하여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즉 천국이란 무엇을 남기는 자가 또 무엇을 잃어버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그 주인을 아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주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쫓겨나서 어둠 가운데서 이를 갈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시며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해 주시고 계신 이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을 일컬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으며 그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고 예수님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늘 연구하고 찬송을 부르며 늘 성전에서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달란트 비유보다 먼저 기록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를 비롯해서 24장에서 충손된 종과 악한 종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 등을 통하여서 하신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이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한 성전으로 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하시는 표현은 첫째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이익을 남기는 것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향하여서 강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로는 제사를 드리러 온 자들이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성전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여서 나왔어야 했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축이 새끼를 낳으면 그때부터 그 새끼를 다른 우리로 옮겨서 구별되게 길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기른 흠없는 제물을 잘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보신 게 아니라 이것을 준비하는 자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울을 향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지금 행하는 일들이 단지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곧바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형식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그 중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종교적인 행위로만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아무런 준비와 마음 없이 와서 성전에 파는 제물을 사서 대충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또 이를 위하여서 제물을 파는 자들 그리고 이를 허용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며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종종 무덤에 회칠하였다라고도 표현되기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어 주신 자신을 모르고 또 알아가지도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고 또한 찬송하며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경건한 생활을 한다라고 자랑만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르며 외식하는 자들이며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며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두 번째로 볼 것은 5달란트를 받은 종과 또 2달란트를 받은 종입니다. 이 둘은 주인에게 각각 달란트를 받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자신들의 것을 조금 떼어놓고 그 주인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주인에게 가져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둘을 향하여 주인은 동일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이들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두 종이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러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가 아니라 세 달란트를 가지고 왔어도,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두 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왔어도, 아니면 둘 다 열심을 내었지만 주인이 원래 주었던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만 가지고 왔어도,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인은 그들을 칭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 종들이 했던 그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위하여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 모습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종들을 칭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은 왜 최선을 다했을까요?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에 자신들에게 줄 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결과에 따라서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주인이 자신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소유를 맡긴다라는 것은 그와 동등한 위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종은 주인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인의 말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주인에게 속하여 있지만 그 주인과 동등된 위치와 존재로 인정받으며 그 주인의 소유와 그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두 종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를 최대한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를 받은 자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칭찬을 한번 다시 볼까요?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면서 마지막에 어떠한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함께 즐기며 또한 누리는 위치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등장한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를 받은 자는 열 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이 열 처녀 비유를 보았는데 다시금 간략하게 살펴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지만 더디 오자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만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자 이 열 처녀 모두가 깨어납니다. 또 이들이 자신들이 준비했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모습이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는가가 바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서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사기 위하여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왔지만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고 그 문은 닫혔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왔사오니 열어주소서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내가 너희를 누군지 모른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고 뜬 눈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 그룹의 차이가 무엇이다라고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는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깨어 있을 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깨어 있을 수 없는 자들에게는 깨어 있으라라고도 말씀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들의 겉만 보면 다 똑같습니다. 등을 준비하였고 함께 졸았고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에 그들이 깨어서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은 비어 있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등은 기름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이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바로 이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존재들, 깨어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도 깨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 처녀 비유와 다섯 달란트 비유를 종합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으며 깨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주인이 달란트를 소유를 맡겨 그 주인과 동등한 위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로 이러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여서 늘 감사와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목할 것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또한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두 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인으로부터 얻은 그 주인과 동등된 위치와 능력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동등하게 여겨주는구나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목적하는 바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자라간다 혹은 열매 맺는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 칭찬할 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충성되이 행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와 열 처녀 비유가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를 유추해 본다면 충성되지 못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 충성되지 못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서 충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이 비유가 있는 25장 사이에는 뜬금없이 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질문하는 그 장면이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율법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이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충성되지 못했던 자들,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결국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늘 형식적인 것들, 종교적인 행위만이 넘쳐났으며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물건으로서 생각하며 했던 자들이 바로 악하고 게으르며 외식하며 회칠함, 무덤과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로 처음에는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 가운데 죽어 있어서 죄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또한 깨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주인에게 소유를 맡아 주인과 동등된 위치와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거듭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참된 것을 말하는 그 이유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옷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하며 이 닮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뜻하는 것이며 이 이웃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지체인 교회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정리하여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룬 교회, 성도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드려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의 용서받은 것을 아는 것만큼 내 이웃을, 성도를 용서하라라고도 똑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에서 건짐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옆에 있는 한몸된 성도를 용서할 수 없느냐라고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가운데서 죽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누리는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며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충성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특히 한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며 충성된 종임을 나타내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될 수 있는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를 늘 확인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